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따뜻한 봄을 주시고 언제 1월인가 했는데 벌써 꽃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겨울처럼 어둡고 웅크려 있던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활짝 새 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6일 전쯤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졌어요.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6일 후에는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 6일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하면서 이 6일을 지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시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시면서 주님은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한번 갔다 와갖고 펄쩍펄쩍 뛰면서 금방 천국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조금 있다 또 푹 꺼져갖고 내가 언제 그랬냐 또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왔다 갔다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 성질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6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6월절, 초막절,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150만도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감람산을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마가하고 누가복음에는 이름 하나가 더 써졌어요. 베다니. 그러니까 감람산과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감람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밤에 산에 가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간 것이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삼남매 집에 잠깐 한 몇 시간 자고 아침 일찍 나와요. 왜요? 그 사람한테 아침 식사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읽다 보면은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열렸는가 봤는데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감람산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가 감람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승천과 동시에 그때 예수님 승천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사람이 샥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그냥 진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고 막 옆 사람을 꼬집어도 보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인 데서 예수님이 두 천사들이 옹의를 받으면서 쫙 승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이 떡 벌어진 데 가지고 이것이 뭔 일이냐 하고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신 데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승천함과 동시에 재림까지도 약속된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요. 그 다음에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베다니 삼남매가 살았지만은 그곳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도 뭐 혐오시설 들어오지 말라고 막 데모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환자촌이 있고 벳바게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그래 놓으니까 주님이 그곳을 피하지 않고 벳바게와 베다니를 통과해 가면서 거쳐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일정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들은 기왕이면 나하고 마음에 맞은 사람, 이야기가 통한 사람, 나 안성가시게 할 사람,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은 세리와 창기, 어려운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내쳐본 적이 없으셔요. 고쳐야 될 사람은 고치고 위로해야 될 사람 위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벳바게 있는 데 딱 오시니까 제자들 둘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 저 건너편 맞은편 마을에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우리 나귀 가져가냐라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읽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우리가 그 제자라고 해봐요. 아니 평소에 아는 지인도 없어요. 그곳에. 그 마을에 내가 잘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너 거기 가면은 나귀 한 마리 있어. 그거 그냥 끌고 와. 아니 이거 도둑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만약에 주인이 왜 남의 거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 이걸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시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납득되고 알고 이해돼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 말씀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 당시에는 부족사이기 때문에 거기 떠나면 죽은다니까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네가 어디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고 거기서 또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이고 전혀 안 가르쳐주고 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 말씀 하나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음성도 잘 듣더구만. 나는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갖고 있으면은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서는 뭐예요? 지난번에 아가서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이 돼버려요. 종교적일 뿐이에요. 몇십 년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도 다니고 할아버지도 다니고 뭐 교회에 장로고 권사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길가 지나간 사람 얼굴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결혼합시다, 안 그러죠. 사귐이 있잖아요. 사귀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맞는가, 저 사람과 나하고 가치관이 맞는가,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지고 이런 사귐이 있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귀려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야 되죠. 그것이 써진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준 말씀은 성령이 내 속에서 내적 음성으로 나에게 가르쳐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체크된 것이 또 많아요.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들이 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씩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말도 안 되네. 어떻게 좀 남의 나귀를 느닷없이 가져오라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나 어디로 끌고 가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런 것이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일단 예수님이 가라고 하보니까 가봐요. 갔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매여있는 나귀가 있네. 그러면은 어마 진짜네 하면서 한 단계 진짜네 하고 딱 믿어줘요. 그 다음에 그것을 푸니까 주인이 옆에 와서, 아니 그거 왜 풀어요 남의 나귀를,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가르쳐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가져가세요. 갖고 왔어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일단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내 마음에 결단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셔요. 가라 해서 갔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귀가 매였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풀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왜 그래요?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매여있는 낙이라는 것은, 나귀가 여러분 주인한테 나 좀 매주세요 그랬겠냐고. 매여있는 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별로 원치 않지만은, 달갑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것들이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은 엄청 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지금 매여있는 환경,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매여있는 환경에 순종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노예처럼 그냥 아이고 이것이 내 팔자려니,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할 수 있냐? 저 남편 만난 것도 내 운명이고, 이런 직장 만난 것도 내 팔자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못 배우고 어렵게 산 것도 내 운명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나한테 사탄이 가르쳐준 말에 속아 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매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왜 이 환경에 두셨을까? 주님이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에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환경에 처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 하나하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저 마음대로 헐떡헐떡 뛰어다니는 나귀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환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어제 어떤 그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새롭게 하셨어요. 한번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아무튼 뭐 5대 독자인데 하여튼 절에 가서 몇 년을 빌어갖고 자기를 나왔다 그래갖고 그냥 아주 뭐 교회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기기묘묘하게 저 CCC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누가 가자 그래요. 그래서 수련회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거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캠프라 그러더래요. 사람 수가 10,000명이 모인다고. 막 자기는 그래서 술 넣고 담배 넣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갖고는 이제 캠핑 가갖고 제대로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준비를 빵빵하니 하고 그러고 갔는데 아침 먹고 세상에 예배드리지, 점심 먹고 예배드리지, 저녁 먹고 예배드리지, 밤에는 또 아주 왈랄랄랄랄라 하고 아주 동성기도 하지. 도대체 4박 5일인가를 하는데 미쳐 죽어버리겠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갈 수도 없어. 어디 저 깊은 데다 넣어놓고 해서 차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끝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떠나요. 이제 바송 예배하고. 근데 오늘 밤만 지내가면 된다 그러고는 오늘 밤은 나는 참석 안 해. 그러고는 거기 숙소에서 자기는 혼자 누워 있었더니 아무도 없이 캄캄한 속에 혼자 있으려니 좀 무섭더랍니다. 그래서는 저 뒤에 가서 살짝 앉았다가 오지 뭐. 그러 뒤에를 갔는데 그때 이제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였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할아버지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갖고 전혀 말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날 밤에 올라오시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해보세요. 죄가 없어지는가. 미스 코리아는 이쁜 죄인이고 사장은 돈 많은 죄인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누나가 자기보다 6살인가 7살 더 먹었었는데요. 그 누나가 이렇게 그 자폐에다가 또 하체를 못 써갖고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내가면서 자기가 어느 날 누나서 눈을 쓰고 있었는데 아이고 누나는 저 장애인인데 저 아들은 멀쩡하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도 아버지는 막 술 중독에다가 거기다가 또 바람까지 피워서 두 집 살림하고 집에 왔다 하면 어머니 두드러 패는 날이고 아무튼 아주 5종 세트 4종 세트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을 한번 자기 아버지가 오자마자 엄마를 두드러 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고등학생쯤 때쯤 됐는데 더 이상 저 아버지의 저런 꼴을 못 보겠다고 자기가 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칼을 들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맞아서 엄마한테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 엄마가 내가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겠냐. 저 딴집 살림하고 저 술 중독자인 너가 아버지를 믿고 사냐. 저 온전치 못한 네 누나를 믿고 살겠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너 하나뿐인데 네가 이렇게 돼갖고 살인자가 돼버린다면은 나는 세상에 어떡하란 말이냐고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누나가 그렇게 세상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공책을 전부 뜯어갖고 씹어먹고 있더래요. 어떻게 열이 받아갖고 누나를 얼마나 그냥 그 분풀이를 그냥 누나한테 다 해버렸대요. 아무튼 그로부터 3년 후에 누나가 죽었는데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 누나를 그렇게 자기가 온전치도 못한 누나를 두드러 팼다는 것이 항상 자기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이제 그거 이제 그래갖고 누나가 자기가 때려갖고 멍이 들었는데 자기가 엄마가 없었대요 그때. 그래서는 이제 엄마 몰래 이 멍 가실 때까지 그 누나를 목욕을 맨날 시켰대요. 이제 엄마가 보지만 내가 목욕시켰어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멍도 다 가시고 아무도 몰라.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같은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미스 코리아는 이쁜 죄인이고 사당은 돈 많은 죄인이고 아무도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막 자기도 3000배까지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3000배를 했어도 결국에 내가 누나를 두드러 팬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대.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씻음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그날 잠자고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로 세상이 달라지더랍니다. 아주 나뭇잎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피어있는 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그때부터 이제 아무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그 사역을 참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가요. 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그냥 가난하디 가난한 저 어디 뭐 문화촌인가 어딘가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막 달동네 같은 그런 데서 살았었대요. 가난하디 가난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자기 집은 변함없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 먹고 누나는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나 보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막 어떤 힘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온 사람 치고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주변으로부터 저 쓸데없는 거, 저 쓸모없는 거 소리 들었죠?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이 이 세상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매여 있는 것,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너 1년만 매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1년 버티지요. 근데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살아봐서 알아요. 그 때와 기한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와서 내가 이 원치 않는 이 상황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개씩 풀어가잖아요. 먼저 가라 하니까 가니까 나귀가 보였고 푸니까 주인이 나타났고 어디다 써?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 66권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는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엄청나게 역사를 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하고. 이것들을 파헤쳐가는 것이 성경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으로 현해탄을 건너와요. 그런데 자기 형이 그때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조금 이제 몇 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다니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거 조센진이라고 말하자면 이짐에 우리로 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일본 놈이라고 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순해가지고 그냥 다 당하고 집에 와서도 말도 않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이건 이제 고문관이다 싶어갖고 고문관이 뭔지 알지요? 좀 모르는 사람 있어? 임재진 집사님이 웃었으니까 임재진 집사한테 물어봐요. 이따 끝나고. 여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두드러 맞고 왕따 당하고 하여튼 이 군대 생활을 얼마나 처참하게 해버렸던가 정신적인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딱 군대 제대해갖고 집에를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 제대했다고 얼마나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니까 자기 보고 동생 그러면서 이 밥에 독 들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더래요. 아니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우리한테 자식들한테 해준 밥인데 그 밥에 독이 들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수상해. 아까 뭐 넣은 것 같았어. 그러면서 독 들었을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톡 아주 떠먹으면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으면서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서 그래 그러고 먹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형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정신병원에다 넣어놓으면 한 달쯤 가고 있으면 조금 치료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비싸. 그때고 지금이고 정신병원 돈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해. 그러면 이제 없어. 돈이 없고 가난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막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서 돈을 막 끌어내갖고 이제 또 보내. 그러면 또 한 달쯤 치료받으면 조금 또 괜찮아져. 그러면 또 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 형의 정신병원 이 돈을 댈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그래갖고 어디에 보니까 그
병원에 들어가는 돈의 약 3분의 1 정도만 드리면 되는 기도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다 갖다 넣어놨어. 그리고 한 달이 있다가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형을 면회를 갔더니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떨친데 오랜만에 가족 만나서 반가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뭔 사연이 있는 눈물이다 싶어갖고 형 그러고 옷을 들춰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귀신 쫓아낸다고 어떻게 두드러 패버렸던지 온 몸이 그냥 막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머니 정신병 고치려다가 맞아 죽게 생겼어. 우리가 형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을 데리고 집에 왔더니 자기 밑에 동생도 있고 이제 누나도 있고 그래요. 동생들이 아니 이 형을 데리고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봐라. 형이 맞아 죽게 생겼더라. 우리가 이제부터 이 형을 우리 나머지 3명이서 3인가 4인가 해서 돌아가면서 한 주간씩을 맞자. 그래서 일주일은 네가 맞고 일주일 지나면 네가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한 주간 동안 같이 웃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목욕도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아주 그냥 형제들이 그냥 아주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원래 이제 인쇄소에 다니는 인쇄공이었는데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취직하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형님이 그냥 계시게만 하면 우리 집은 천국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세수를 하러 딱 나오더니 피를 왈칵왈칵 쏟더니 오늘 예수님이 나 데리러 온다고 했다고. 오늘이 나 천국 가는 날이다. 그런데 동생들 진짜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동생들 은혜 안 잊을게.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우리 동생들 내가 여기서는 동생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동생들 말 잘할게. 예수님 우리 동생들 좀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잘 말할게. 그러면서 나 위해서 찬송 하나 안 불러줄라냐고. 그래서 불러드리지요. 그랬더니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걸 부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형은 이제 세수하다가 이제 얼굴 닦고 있고 이제 동생들이 전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양을 부를 때 3절 하다가 딱 아주 그 목사님 말이 자기는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 형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랍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지면서 동생들 나중에 봐 그러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지요.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죽여 그러고 돌 던져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스데반하고 스데반을 지금 이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지금 막 독려하고 그러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매여있는 환경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매여있을 수도 있고 돈 문제로 힘들어서 매여있을 우리가 매여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매여있고 돈에 매여있고 인간관계에 매여있고 질병에 매여있고 이 매여있는 것을 주님은 뭐 하려고 오시냐고 보세요. 매여있는 환경이 영원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귀에다가 뭐 넣어줘요. 이거 너 죽을 때까지 이대로 갈 거야. 너 이거 안 끝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매여있는 잘 순종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순종하고 있는 잘 매여있는 나귀한테 뭐 하려고 주님이 사람을 보냅니까? 풀어서 쓰려고 풀어서 데리고 와라.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 매여있는 환경이 있고 내 자식 중에서도 매여있는 자식이 있고 돈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직장의 고통 속에 매이고 이 매여있는 것 속에서 주님이 나를 풀어놔. 왜 풀어놔요? 쓰시고 싶어서. 지금 상황만 보면 저것을 어떻게 쓸까 싶죠? 아니요. 주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나사로도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채로 나왔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 죽은지 다 알아. 그 동네 사람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옆 동네까지 다 알아요. 장례식에 자기들 다 참석했어. 그랬는데 세상에 그 나사로가 살아갖고 다녀, 일해, 행동해, 일상생활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저 예수란 사람이 저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갖고 4일 만에 살렸단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시기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한테로 여론 지지도가 80% 90% 넘어가니까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 놓으니까 나사로가 지금 원인이다.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했어. 나사로도 지금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매여 있는 상황도 아시고 내가 매여 있는 고통도 고난도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이 나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나를 쓰시고 싶으셔서. 여러분 전부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끔 가다 예를 드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빈점 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가 우리로서는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독립국가가 되는 날이죠. 일본으로서는 저들이 패전한 날이요. 전쟁에 2차 대전에 박삭 져버렸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여자가 성실하냐면요. 자, 우리 반에 50명이라고 칩시다. 일기를 이 선생이 50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 1번 김승희 그러면은 김승희 애들을 다 수업 끝나고 보내놓고 나서 김승희 일기를 써. 김승희가 어제 일을 밤에 계속하고 와갖고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잠이 와서 지금 애쓰고 있네. 참말로 하나님 저 승희가 이제부터는 주간으로 일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 그 다음에 이제 2번 김미숙 권사는 오늘 떡을 해갖고 오느라고 떡집에 들렸는데 그 떡집에서 한양아파트 산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고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답해 주니라고 늦게 왔다고 하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얘들을 다 50명 중에서 47명을 썼어요. 근데 그 애가 뭐 됐는가를 모르겠는 애가 있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도 발표도 안 했고 산수 시간에 문제 풀어보라고 해도 고개만 푹 숙이고 눈물 뚝뚝 떨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도 안 난 애들이 3명, 그 애를 이제 제일 위에다 공책을 올려놔. 공책을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뒷날 제일 먼저 걔네들을 시켜. 국어책 읽기를 시키든지 심부름을 시키든지.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척추 카리에스에 걸려갖고, 여러분 척추 결핵이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전쟁 막 끝나고 하니까 의료가 지금보다 더 부족했겠죠. 누워가지고 온몸을 석고로 온몸을 기부스를 해요. 전신 기부스. 그래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 누워갖고 밥 먹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딱 이렇게 이제 쟁반에다가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오죠. 그러면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조그만 거울 하나를 딱 가지고 이렇게 거울에 비춰. 그러면 아, 요것은 단무지네, 이것은 어묵이네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비춰가면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매여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발로 걸으라도 다녀야 뭘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서 무엇을 해요? 거기에는 단가. 우리나라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그렇게 됐죠. 그 단가는 한 줄이야, 한 줄. 아주 한 줄로 촌철살인에 쫙 글귀를 써서 내는 단가 협회가 있고 그 책이 있어요. 누워갖고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오는 날 같으면은, 쓸쓸하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것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러 와요. 한 사람은 팔을 잃어버렸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젊은 여자가 온몸에 전신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누워서 밥도 거울로 비춰가면서 먹는 이 여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팔 하나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주님이 어째요? 매여 있는 환경에 잘 매여 있으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 풀어요.
때가 되면 풀어준대. 왜 풀어요? 쓰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유명한 미우로 아야코의 빙점이 아주 일본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영화를 몇 번이나 만들고 얼마나 기독교의 그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드러낸 그 작품이,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본 사회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이제는 돌아가신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는 이제 갖고 왔어요. 그 이제 나귀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다 깔았어요. 왜?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이기 때문에 그 나귀가 안장이 없어. 그래 놓으니까 나귀는 여러분 뭐 그냥 뭐 아주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운송수단이야, 서민들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기들 겉옷을 갖다가 안장에다가 나귀에다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와서 또 그 발 앞에 깔아요. 여러분, 겉옷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 중요한 재산이에요.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에요. 낮에는 외출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율법에도 보면은 누가 겉옷을 전당포에다 재피지요. 그러면 해지기 전에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당장 덮고 자야 된 이불이고 입고 나가야 될 외출복인 그 겉옷을 잡혔겠냐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 안 줘도 다시 갖다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자기들의 최고로 중요한 거, 진짜 전 재산, 자기한테 있어서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그 겉옷을 안장으로 깔고 그 겉옷을 땅에다 깔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된 거, 그걸 주님 앞에 깔아버리지요. 주님 발 앞에 깔아버리지요. 그러면 그 위로 주님이 낙이 타고 지내가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꿔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꿔져. 그런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겉옷을 깔아? 못 깔아. 그러고 겉옷 아니라 속옷 아니라 손수건 하나도 안 깔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이게 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 겉옷을 쫙 깔아버릴 때 주님이 그것을 딛고 가실 때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았던 모든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도 지금 새끼요, 새끼.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조그마다고요. 그 새끼를 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 9장 9절 9장 10절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뭔 예언을 했냐 봅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왕이 오신다.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것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대는 어땠습니까? 약해, 나라가 약해요. 국력도 부강하들 못해요. 군사력도 약해요.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메섹에다가 두로에다 시돈에다 막 블레셋에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맨날 호신탐탐 이 유다를 먹어버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좀 추수철 되어서 농사 좀 지어놓고 나면 어떤 나라에서 와서 그 농사를 가져가 버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머리 위에는 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지도자가 살고 있는 그 북한이 있고, 자기들 국민들은 그렇게 그냥 아주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막 한꺼번에 몇 개씩 그냥 뻥뻥뻥뻥 터뜨려 버려요. 그렇게 하고 있는 희한한 나라가 있고, 앞에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아주 G2에서 G1이 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뒤에는 경제동물이라고 약삭 빠르기가 그지없는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강들 속에 지금 이 사우스 코리아가 하나 있다고요. 이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국제 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적폐 해갖고 과거 청산만 하고 그냥 반일 감정만 막 고치시켜갖고 막 일본 저것들은 죽여야 돼, 친일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그래도 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였어. 하나는 뭐냐?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고등 문관이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행정고시, 사법고시예요.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를 하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일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돼. 그래갖고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대의 장교가 되면서 출세하는 게 한국 사람 조선진 치고 출세하고 있는 가장 출세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고등 문관학교만 들어갔다 하면 전부 친일파예요. 과거 정부에서. 그 사람이 일본 육사 나왔다 그러면 전부 친일파예요. 우리가 매여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거기서 우리는 일본에 지금 그 당시에 속국이고 1910년에 한일합방 일으키고 해가지고 지금 나라는 점점 지금 쇠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더군다나 깨어있는 사람, 지력이 높은 사람,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 각계각처의 리더들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살아요. 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이 스가랴가 살던 때가 그런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느 나라한테 당할 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때가 되면은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겸손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행동이 겸손하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봐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종의 형체를 지어 사람으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하늘 보좌에 있을 예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고양이나 개가 된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낮아진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다고 너 강아지 되어라 그러면 그래 강아지 될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 예수가 사람이 되어 왔는데 뭐 달라고? 종처럼 살려고. 뭐 어째서 종처럼 살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 하나뿐이요. 어떻게 그 방법 하나일까? 하나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죄인이 조금 더 못한 죄인 용서를 못한다니까요. 죄를 못 사해줘.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전혀 틀린 방법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씻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 봅시다.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로마에서 지금 보냈잖아요. 총독인데 이 사람이 지금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100만 명, 150만 그렇게 막 모여드니까 혹시 이럴 때 폭동이 나지 않을까? 혹시 이럴 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까 각 곳에 전부 다 연락병이나 군사들을 포진을 했겠죠. 그랬더니 요새는 지금 핫 이슈가 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막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살리고 막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눈도 띄고 막 희한한 사람이 나고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람한테 몰린답니다. 인산인해랍니다. 인기 짱입니다. 막 그러거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했다 하면은 지금 잡아갈 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웃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나귀. 큰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그걸 타니까 성인 남자가 타면 아마 발이 땅에 닿을걸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꼭 또 그 아주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막 좋지도 않은 겉옷 벗어갖고 막 호산나고 막 그것을 또 가고 있고 아이고 자기들 종교적인 퍼포먼스 같습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총독님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랬겠지요.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한테 막 인기가 몰려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엮어갖고 로마의 손에 죽이게 하는 것이 자기들 손 안 대고 고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로마의 법을 어기려면 어째요? 로마의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켜야 돼. 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로마를 지금 반란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로마에서 잡아다가 처형을 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작은 새끼 낙이 타고 질질 가니까 자기들이 보더라도 그걸 갖고 못 엮겠거든. 그것 갖고 정치적으로 못 엮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 막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엄청 예수를 환영한 것 같죠. 환영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환영합니까? 첫째, 빨리 유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라. 둘째, 그때 보니까 떡 5개 갖고 엄청나게 사람 먹이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라. 거기서 이제 막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대에 나중에 못 미치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잡혀갖고 그냥 슬슬 바보처럼 맨 잡혀가고 막 채찍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기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네. 저 사람은 내 기대에 맞지 않는 메시아네. 그러면서 누구로 바꿔치기 합니까? 바라바로 바꿔주세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이고, 세상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씩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특사, 우리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하는 것처럼 특사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섞여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는 이제 그 당시에 독립군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겉옷을 피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여기서 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뒷날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 매매하는, 성전이 완전 장사에 굴이 되어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 뭘 매매합니까? 비둘기나 이런 거 제사 드리려고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서 갖고 오려면 힘드니까 거기에서 그걸 팔아요. 파는데 어떻게 파냐 그러면은 비둘기 한 마리에 5,000원 했다. 원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은 몇 배를 불려서 한 거예요. 2만 원, 3만 원씩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환전을 해줘요. 로마의 돈을 갖고 왔는데 성전에 내는 세가 따로 있어. 그래 놓으니까 성전, 우리 이제 어디 외국 갈 때 우리나라 돈 달러로 바꾸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환치기, 바꿔주는데 엄청나게 거기서 수익을 많이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 속에서 완전히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 사건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막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질 나갖고 선생이요 저들을 책망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그것은 메시아한테 하는 소리요. 그런데 저 소리 못하게 입 좀 닫으라 가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성경에는 그냥 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단어가 그냥 눈물 몇 방울 뚝뚝 흘린 것이 아니에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격하게 우는 거예요. 격하게. 너무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고 싶어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런데 네가 거절하였도다.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르면은 이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고 애들은 갖다가 벽에다 메어 쳐가지고 죽일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날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아들으면 좋았을 뻔했거니와 너희가 그것이 눈이 열리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이 도시는 뭔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살렘은 샬롬이에요.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민족이 살아갈 길, 이 인간이 살아갈 길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뭐 하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너희들의 눈이 가려가지고 이제 영안이 가려버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고,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저 독립운동가 바라바를 내주라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AD 70년, 그때로부터 약 40년도 못 남았죠. 그 후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100만 명이 죽었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가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다 와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다 더부살이를 하면서 여기서 구박받고 저기서 구박받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고 미워해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지요. 우리가 아는 뭐 아이슈비츠만 해서도 600만이 죽었으니까 그 외에 죽은 수까지 하면 어딥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영국이 이제 그 원 이스라엘 그쪽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 그 나라로 자기들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자 해가지고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느닷없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진통하자마자 얘가 나오는 경우 있냐? 없지. 어느 나라가 하룻밤 잠자고 나서 나라가 생긴 나라가 있냐? 없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잠자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저 반대, 저 머나먼 곳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만큼 와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는데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 뒷날 성전에 다시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치, 구렬로 만든다. 옛날 개혁성경은 구렬이라 그랬어요. 강도에 구렬을 만들어. 구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강도들이 막 강도짓 하다가 저기 어디 자기들 아지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리 들어가가지고 뭐 돈도 훔치고 뭐 금덩어리도 훔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분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아가죠. 그러고 이제 거기다 딱 잘 숨겨놔. 그러고 나서 또 강도지대. 그러니까 구렬이라는 것은 잠시 쉬는 안식처예요. 자기들 아지트요. 그래 놓으니까 성전을 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그 성전을 무엇으로 알아요? 바깥에서 강도짓 엄청 해. 바깥에서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잠깐 성전에 와서 어째요? 제사 드려. 잠깐 성전에 와서 헌금해. 그러고 마음의 안식을 삼는 그것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 성전이 안 흘리고 백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교회 다닙니다. 바깥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도 없고 내 식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고 잠시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잠시 동안 내가 여기서 휴식하고 내 마음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AD 70년에 전부 무너져 버렸죠. 나라는 그 꼬라지가 돼버렸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 노릇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은 참으로 놀라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말했지만은 1948년에 이 나라를 세우고 재헌국회 때 대한민국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없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을 하면서 부의장 되시는 이윤영 의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이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이제 나라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된 독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나라를 얼마나 사탄은 뒤집어 엎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 속에서 지금 이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매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요, 나는 성전이요. 여러분, 우리 다 성전이요. 왜 성전입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어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전이에요. 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엄청나게 수만 명이 모여도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 안 하면은 그것은 그냥 건물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 성전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기도가 없이 삽니까? 여러분은 성전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사건만 터지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매매하고 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걸 못 바꾸네. 내가 나를 못 바꾸니까 예수님이 갖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성전인데 매매하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걸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환경의 변화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딱 뭔 돈 문제가 생기죠. 내가 돈을 어떻게 갖고 잃어버렸다. 돈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이 나를 사기쳐갖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들었을까 그러죠. 여러분, 그때 사건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째 생겨?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느닷없는 큰 돈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재수가 없어갖고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들을까? 해결이 안 됩니다.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히 이 돈 문제와 재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했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돈이야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사를 갔대요. 어디 쬐끄만 연립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쥐벼룩이 아주 밤매마다 가족들이 그거 긁어대느라고 잠을 못 자겠어. 그래갖고는 앞집도 이 집이 낡은 연립주택이어서 그런가 싶어서 앞집에 물어보고 밑에 집 물어보고 다 물어봤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더래요. 이상하네, 뭔 일일까. 그러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항상 그 둘이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고 한참 이제 둘이가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있다가 내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집을 보러 이제 다닐 때는 부동산에서 봉고차로 붕 와갖고 뭔지를 몰랐대.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집도 멀고, 아이고 돈 없는 작은 돈으로 얻으려니 집 좋은 집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그냥 사방대도 그냥 뭐 곰팡이도 쓸어있고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시렁 했대. 아이고 날도 더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 하면서 뭐라 궁시렁 하고 아이고 집도 못 갔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집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했어. 그냥 궁시렁거렸을 따름이요. 그랬는데 나는 그것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쥐벼룩의 그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는 자기도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고는 하나님,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궁시렁 하면서 아유 우리는 왜 이렇게 돈도 없냐 하면서 그랬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날 그 시간부로 주별국은 싹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 만큼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꾸 체험해야 돼요. 체험을 안 하면 무엇이 돼요? 종교인이 돼.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체험한 술람미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아름다워. 체험을 해봤거든. 내 신랑 솔로몬을 체험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 신랑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막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의 사랑에 막 온 몸과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매여있는 나귀한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무엇이 어째,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 자식들이 하나 도움이 안 돼,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 매여 있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걸 풀고 싶으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벼룩도 없어주시는 분이에요. 81살이어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환경에 매여 있냐? 그 매여 있는 환경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풀어주마. 왜? 네가 쓰고 싶어서.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몸이 약해도 쓰고 싶고 아까 미우라 아야꽃처럼 누워갖고 거울로 비춰가면서 밥 먹고 대소변 받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네가 매여있냐? 그 매여있는 마음에 안 드는 그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 궁시렁대고 짜증내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계속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 환경에서 나를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고 병들면 병든 대로 쓰시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주가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우리 주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귀가 매여있고 싶어서 매여있는 나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매여있는 그 나귀 주님이 때가 되면은 풀게 하시고 때가 되면은 풀어서 쓰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내 가족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돈에 매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불안에 매여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이 매여 있는 거 주님이 풀면은 풀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붙잡고 매여 있는 데서 풀어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